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들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알려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에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민수기의 시작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분위기로만 봐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힘차게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불평 불만은 어느덧 눈덩이처럼 커져 말았습니다. 급기야 가나안 땅 목전에 다다랐을 때는 아예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20세 이상의 성인은 다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도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곤 했습니다. 민수기 20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드디어 시간을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가나안 땅 목전인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누이이고 또 선지자였던 미디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다시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물론 물이 없으면 안 되죠. 당연히 물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선을 넘는 불평불만을 일삼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인도해서 다 죽게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래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지내야 했던 거고 거기서 생을 마쳐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또 모세와 아론 탓으로 돌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늘 남 탓을 하고 또 환경 탓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 광야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고 했어요. 마실 물도 없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애굽 땅에서는 파종할 땅도 있었고 무화과도 있었고 포도도 있고 석류도 있고 날강이 흐르고 있어서 마실 물도 풍족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학대당했던 애굽 땅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자신에게 온갖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회중을 떠나서 회막문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번호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러낼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회중과 가축대가 그 물을 마시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행을 저질렀지만 일단 물을 공급해 주러 가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회중을 바위 앞에 불러 모았어요.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물이 나왔고 회중과 가축대가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내용 전개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일단 백성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기로 하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았고 반석 앞에 회중들을 모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면 돼요. 그런데 모세는 뜬금없이 백성들에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무려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섬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수도 없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죽이려고도 했어요. 모세도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또다시 가나안 땅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또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냈던 거예요. 이전에도 물이 없던 때는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 생활할 때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물이 풍족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물이 없다면서 온갖 불평불만을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냈던 거예요. 그러니 모세로 지칠 대로 지친 거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런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쳤습니다. 이처럼 충분히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한 행동이 나름 공감이 되는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단호하세요. 그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기회가 돼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사실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요, 과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큰 죄를 지었느냐, 이거예요. 바위 2번 내리친 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우리는 모세가 40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더구나 아론은 또 뭐예요? 지팡이를 내리친 것은 모세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아론도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론으로서는 참 황당하기도 하고 붕텅 터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로 납득이 안 되는 본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평가하셨고 심판하셨다면 우리로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더라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도자의 위치와 그에 따른 책임은 막중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백성들에게 그분의 뜻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맡은 직분에 따라서 그 기준을 달리하십니다. 이 점을 늘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번에 항준지 선거를 마쳤습니다. 장로로 또 안수 집사로 권사로 피대되신 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직분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큰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우선 교회 직분은요,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에요.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절대 계급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직분은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담이 되거나 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잘 섬기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전에 이미 항준지 직분자로 세워진 분들도 많잖아요.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또 종이 되어야죠. 아마도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나? 라는 그런 반성을 하다 보면 다 부족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저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시겠죠. 뭐 이게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악한 짓을 하지 않으려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 직분에 맞게 또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어진 직분이 중할수록 하나님은 더 엄격한 기준을 또 하신다는 것도 또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기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사실 화를 낸 거거든요. 분노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있냐면은 모세의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어요. 끝까지 참았어야죠. 그렇지만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너무 힘들게 했던 거예요. 끄떡하면 불평했고 원망했어요. 만약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이 잘 섬겼다면, 그를 존대하고 잘 도와줬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백성들은 늘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들의 영적 본질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 시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지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도 지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또 모두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직분을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그리고 함께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신앙생활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자체로 큰 축복의 선물을 받은 것이고 구원의 길을 가기에 더군다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에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맡겨진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각자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지혜 주셔서 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간팍한 심령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교회에 덕을 끼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러한 위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항균직 직분에 또 피택이 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명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신 직분이 합당하게 살기를 언제나 기대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 주어진 직분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이미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있는 성도들,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 올려드리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고 동암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고 한 영혼 한 영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고 한 삼대 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을 믿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가지 형편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또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이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조진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또 직장의 자리도 지켜주십시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늘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과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학교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전도특공대와 중부기도 특공대와 또 동아리 활동,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여러 사역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충만하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구성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떠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또 캄보디아 땅에 믿음의 씨앗이 또 잘 뿌려지고 언제가 하나님의 때에 결실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에게 참여하는 직간접적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평생의 삶 가운데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 봉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각각의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론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인수행 교회 위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름에 매일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